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아멘. 오늘은 거짓이 된 맹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집트로 내려가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불순종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을 감행함으로 경고된 비극의 운명에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2600년 전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1절 주어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순종할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순종은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을 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자,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똑같은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믿는 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청년들일 경우에 자기의 배우자를 고려며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명절 때나 조상의 기일을 맞이했을 때에도 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직장이나 일터 생업을 어떤 눈으로 보며 감당해야 할지도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어떤 가게를 열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결정하거나 전업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여쭤봐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잘 되게 됩니다. 잘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입니다. 이집트로 피신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진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습니다. 바벨론의 통치하에서 그대로 유대 땅에 눌러 살 것인지 아니면은 나일강의 풍요와 이집트라고 하는 보호막이 있는 곳으로 옮길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전해 들었을 때 저들은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했습니다.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예레미야 4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집트로 기어코 내려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단계와 순종의 단계는 하늘에서 땅처럼 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에는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살아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보다는 이집트가 훨씬 더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자기들이 바벨론의 간섭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욕구대로 치닫는 어떤 맥이 있습니다. 그 맥은 욕구일 수도 있고 두려움과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인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세속적으로 환경만 바라다 보면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보이는 상황을 분석하는 자기의 판단과 감정을 더 신뢰하며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통해 들어가는 이집트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한 이름 대신에 우리들이 붙들기 쉬운 이 생의 자랑이 바로 이집트일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의 뜻 대신에 성령의 열매인 절제 대신에 오늘 우리들이 붙들기 쉬운 육신의 정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마음을 뺏기기 쉬운 안목의 정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큰 것만 좋아 보이고 약한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업신여기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집트를 택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저들은 불순종의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로 떠나지 말고 가나안에 머물러 살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결정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결과를 여실히 그들이 이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평화를 빼앗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과 평화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풍요를 빼앗기는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요와 기근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 운행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비와 바람과 햇빛을 다스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건강을 빼앗긴 삶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유행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악한 전염병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이며 이를 치유하는 손길의 주관자는 또한 누구이십니까? 생로병사의
운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무서운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쓰나미처럼 건강의 은혜를 박탈당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파멸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순종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할 수도 있는 우리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타하시고 속상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파멸의 경고와 파멸은 다른 것입니다. 완전한 파멸은 저주요 재앙이지만 파멸을 경고하는 것은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파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내의 잔소리, 남편의 잔소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꽁꽁 묵혀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꾸중이나 야단침도 그런 맥락입니다. 꾸중을 듣지 못하는 자녀, 야단을 맞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들을 꾸중합니까? 야단을 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아이들, 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그렇게 꾸중하거나 야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순종에 참담하고 명확한 결과를 미리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예고하시는 겁니다. 경고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경고의 말씀 앞에서 쓴뿌리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하시면 그렇지 않은 줄 알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은 지혜롭고 복된 자의 비밀입니다. 물질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믿음의 부모로부터 교훈으로 철칙으로 유산으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순종의 복을 누리며 풍성한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살아갑니다. 멋지게 벌고 아름답게 쓰고 거룩하게 바칩니다. 카네기가 그러했고 록펠러가 그러했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기업인들 중에도 그 수를 셀 수 없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순종이 주는 놀라운 물질줄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훈련이 된 사람들은 큰 기업을 경영해도 그 기업 전체에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는 여유도 드러냅니다. 수많은 종업원들에게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순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재능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람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동성을 가지게 됩니다. 순종이 주는 그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은 감동 그 자체, 기쁨 그 자체, 평화 그 자체, 이들은 세상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생명과 사랑의 보금자리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목장을 주신 것도 우리들의 순종을 훈련시키고 순종의 경험을 통한 축복과 은혜의 황금의장으로 사용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목자 목녀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묵묵히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실제 목장 안에서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경험하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말씀에 청정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복을,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머물러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재앙입니다. 순종은 해피엔딩으로, 불순종은 비극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복종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여 아멘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청정하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겸허한 심정을 겸허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신가족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다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면에 올라온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인정하고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고 행동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며 체험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온전히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발단하게 하였습니다. 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온전히 내 신을 그저 복종시키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행하는 길을 주고하여 주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양대하게 하시고 얻은 것이 합리하여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여 주시고 선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교회 하나님이여 우리 앞날을 주고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주인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대함이 복을 주시고 행동함이 복을 주시고 아버지 알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정하며 복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는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복의 하나님이여 행동하게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일망을 나시기는 내 전자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유전이 나를 그리스도만 정의하게 하며 하나님을 여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어주시고 그 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하나님의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 하나님이 도와주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아름다운 간정이 되며 행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변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변하는